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또한 구제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 할례 문제로 인해서 그 분쟁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민족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겨난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형식주의적인 그런 문제를 놓고는 많이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할례는 중근동에 있어서 한 기원전 400년경에는 이집트에도 있었고 또 이 이슬람 문화권은 기원 후 한 500년서부터는 603년서부터는 모든 이슬람인들은 다 할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세계 인구의 25%의 30%가 할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할례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거룩의 증표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는 할례를 꼭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행하셨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때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라도 해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진 백성하고 우리랑 똑같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비로소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설파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우리는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시간 맞춰 나오는 것도 좋지만 한 10분 전 아니면 한 5분 전 아니면 예배 중에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예배 안에 마음의 할례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인 회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며칠 있다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아름답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어떻고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가 어떻고 이런 것을 판단을 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예배 시간에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교황이 하는 행동을 보고 또 우리나라의 순교한 사람들을 성인 의식을 하는 걸 보고 또한 그런 성례적인 절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카톨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으로 가서 보니까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일어서라 그러고 뭐 성례전을 읽고 또 기도할 때 기도문에 맞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또 우리의 기도는 전 세계에 똑같은 동일한 기도다 그러면서 선포하니까 뭐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거기 가서 막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은 어떤 부분이에요? 형식은 이 루터가 이야기하기로 형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또 그 말씀에 귀 할 때 기도문 자체가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그래서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형식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교회에 나올 수 없다. 어느 교회는 주기도문을 안 하니까 교회에 나올 수 없다. 형식주의에 얽매여 있는 우리나라를 또 잠깐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나세렛 교단이고 성결교단인데 장로교 분들이 이제 이사를 많이 그때는 그 당시 이사를 많이 와서 일주일에 10가정 이상씩 막 등록하던 시대였어요. 이사를 많이 오고 단지별로 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 많이 몰렸었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새신자를 담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자마자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3부 예배에 사도신경을 넣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안 하고 3부 예배 때는 그래서 1부 예배는 뭐 열린 예배라 그러고 3부 예배는 전통 예배라 그러고 4배 예배는 뭐 청년 예배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형식에 맞춰서 원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맞는가? 뭐 편의상 마음이 좀 꺼리낌이 있어서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사도신경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어요.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저희 교회가 안 하는 이유는 예배의 형식을 뭐 틀으려고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제 목회 철학에는 맞기 때문에 그런데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느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 형식주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왔을 때 이방 민족들이 안디옥, 고린도 또한 저 그리스 지방까지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오죠. 이 다음서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잘 영접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이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했을 때 마음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전도 여행에서 행한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심을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곧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감동케 하셨고
그들의 사역에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대인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로서는 놀라운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로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바나바도 전혀 의도치 않았던 일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에 하여 일어난 거예요.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형식에 얽매이면 신앙도 그 형식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좀 자유로움이 있는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도신경을 하건 또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을 할 때 전부 다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해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다 일어나서 성경을 어떻게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또 교회가 있어요. 지난주에 또 어느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디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법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스크 쓰던 안 쓰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스크가 아니라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원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이나 나중에는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장례 전문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이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면은 한 서너 번씩 입관 예배를 인도를 했었는데 입관 예배를 할 때 꼭 입관 예배 시에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든지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천국 반석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기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 되신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지 돌아가시기 전 1초라도 세례를 좀 주라 그러고, 또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 성례전을 꼭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자녀들이 성례전을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형식주의고 토템 사상이 짙은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면서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할렐루야. 세례도 중요해요. 그러나 꼭 그 세례통을 가져가서 또 그 중환자실에까지 들어가서 그 세례를 드리는 것보다 두 손 잡고 주님께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가 훨씬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 형식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 안에 또 은혜가 돼요. 또 그 은혜가 되는 와중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잘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침 기도에 우리 6시에 시작해서 찬양을 하건 찬양을 안 해든 상관이 없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순서가 있지만 주일처럼 있지만
이 새벽 기도를 뭐 깜빡 놓치거나 뭐 늦게 들어오시거나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춰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진다면 형식적인 할례보다 훨씬 더 마음의 할례를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주 동안은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마음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왜냐하면 이제 11월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마지막이고 목회의 마지막 계획전이에요. 12월 첫째서부터 이제 나가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과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예배를 편성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내년도 부교육자님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의 뭐 사역에 대한 분담이라든지 또 내년의 목회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우리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목요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금요일날 말씀을 정리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적인 그런 걸 좀 빼뜨려서 좀 장애인들과 내년에는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예배가 좀 됐으면 어떻겠니라는 이런 감동이 왔어요. 구체적인 목회 계획은 제가 이제 12월 셋째 주에 목회 계획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잠시 얘기를 드리자면 진정으로 장애인을 돕는 마음이 있다면 매달 마지막 주 전도 주일전에는 좀 이렇게 장애인들도 좀 초청하고 이러는 예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역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드릴 때는 성탄 감사원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뭐 초코파이라든지 뭐 프렌치파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갖고 오셔서 푸드드라이브 같이 좀 저 뒷좌석에 좀 쌓아놓고 그거를 장애인 단체에 기부한다기보다는 좀 사랑을 좀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전하는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 지금 우리 두리사랑 탁구 그 회원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성의껏 준비하셔서 10,000원 이상 사오시지 마시고 10,000원 이하의 또한 우리 사람들 만나서 밥 먹을 때 커피 한 잔도 5,000원이고 밥 먹으면 12,000원, 15,000원 되잖아요. 그것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같이 전달한다.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검은 비닐을 봉투에 좀 싸서 갖고 오시고 또 우리 김영진 집사님이 이렇게 큰 박스 준비하셔서 그 안에 다 넣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형식주의, 헌금은 또 오로지 예배를 위하고 선교헌금으로만 사용된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또 내년도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년도 부활절 헌금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장애인 성도님들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시각장애인 단체에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열린 좀 예배가 되면 좀 어떨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데미지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부활절 예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목회하고 이 형식주의적인 그런 것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이 금전적인
여유라기보다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주셨다면 그 선교원금을 또한 이런 단체에 작지만 전달할 때 하나님이 좀 진정으로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목사님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 있는데요 그러면 문자 주세요. 삐삐 치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의 진정한 형식주의를 넘어서는 형식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형식주의자들은 5절 말씀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도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하다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원수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을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의 전도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시대와 율법이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온전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쓸데없는 유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나를 비춰볼 수 있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 땅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온전한 율법을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 돼야 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율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율법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훌륭한 제사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 굉장한 이런 성가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주의자들은 형식을 내세워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직도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그들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 저 구석에는 아직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세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돌아온 사람이라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과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형식주의에 얽매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전에 지키던 율법에 대한 애착이 있고 애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커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너 예수의 제자들이 가면서 왜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 보면 왜 일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만약에 너가 키우는 양이 우물에 빠지면 안 건지겠느냐? 그것은 일 아니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율법에 매우 충실했던 사람들도 자기의 목숨이나 자기의 아들이 만약에 생명부지의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아들을 건져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만약에 그것이 일로 생각한다면 운에 빠진 양이나 자기 아들이 강에 빠진 강에 빠진 아들을 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냐 했을 때 지난주 이 화요일날 겨자씨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경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읽다가 여기 네모난 성경 구절을 항상 그 안식일에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머리와 품목과 이 팔목에 내 문설주 안팎에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런 표식을 하고 다니는데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길가에 나무라든지 벽에 부딪히면 그 네모난 나무 때문에 찢겨서 피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피나는 사람 보고 참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하고 이 손짓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머리를 박고 피를 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적잖이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좀 거룩한 채 하고 하지 않았나. 거룩은 거룩한 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웃어도 울어도 어떤 상태에서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습관도 벗어버리고 옛 가치관도 벗어버리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내려놓음의 작가이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이 앞길이 창창하신 날. 그런데 이 이동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포스타에 참석했다가 완전히 변화돼서 나는 이제 세상 적인을 관두고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라고 해서 몽골에 간 거예요. 몽골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자기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은 저는요 하버드 나오고 무슨 박사길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누구를 뭐 만나거나 장관을 만나고 나는 하버드를 나오고 나는 무슨 박사길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다는 거예요. 너도 모든 거 다 내려놓는데 너 왜 하버드도 못 내려놓고 박사학위도 못 내려놓고 왜 그러냐? 네가 왜 교수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저는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그냥 그것으로서 끝난 거예요. 옛날에 명함을 한 장을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저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뭐 편견을 가질 생각은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명함을 제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운행하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한 개월짜리 그 코스웍 아카데미가 있어요. 성경 아카데미. 조용기 목사님 그때 명함을 한 사람씩 다 나눠줘요. 근데 그 명함 뒤에 뭐 이력이 막 엄청나잖아요. 전 그럴 줄 알았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의 이력이.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명함을 받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조용기 딱 그거밖에 없어요. 아 이게 명함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담교회 조은영 목사 그럼 된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성도라면 그것으로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하버드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교수님이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다른 거 이제 다 버리고 나는 이용규 선교사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이 뭐 이렇게 조용기 명함에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제가 감동받은 것처럼 저희들의 아이덴티티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너는 누구냐? 저는 예수님의 종 아니면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딸 아무개입니다. 어디 나가시거나 아니면 누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소개하시고 어떤 형식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고 전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